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을 절망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 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8절과 9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그가 당한 이 환난의 내용이 나오지 않기에 우리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환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환난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 상황을 그때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섰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제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나게 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그는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하나님이 주신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생 최후의 순간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이런 멋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이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을 바울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점점 더 깊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하고 또 정신이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인생 파탄자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솔하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없는 것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서 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또 잘못했으면서도 대충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데도 괜찮은 척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하고 또 수용할 것이 있다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수용해야 하며 또 고백할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절망적 상황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알렸고 또 1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도움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을 절망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의 오늘을 괴롭게 하며 또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절망적 상황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절망의 상황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감추고도 싶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현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던 것,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이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취한 신앙적인 비결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작은 일이나 작은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지혜 또 자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엄청난 그런 절망적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는 이 생각 대신에 참 복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자신으로 하여금 무능하고 연약한 그 자신의 의지하는 것 대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데 있음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가진 이 복된 생각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을 자신에게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과거에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자신이 어떤 절망적 상황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겪는 이 절망적 상황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자녀가 된 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된 성도를 위한 선한 계획을 언제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할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자신을 의지하며 살려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 다른 방법들을 찾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를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즉, 이 성도로 하여금 그동안 자랑해왔던 이 자신의 능력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의 배경이라 믿어왔던 그런 주변의 환경도 형편없이 만들어 그렇게 뼈저린 아픔을 겪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과 아픔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거룩한 깨달음이고 또 그런 거룩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깨달음과 아픔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 앞에 전개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이 신앙의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발견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것들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비결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도움을 이웃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청한 도움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기도의 도움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요청을 하지 않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자신이 받아야 할 최고의 도움이 바로 기도의 도움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요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즉 이 성도들이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도고기도 또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도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있는 도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기도를 통해 이웃에게 주는 그 도움이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주는 도움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능력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바다도 육지같이 만드시고 또 산도 평지같이 만드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작은 것도 풍성케 하시며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또 이 미련한 것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맥스 앤디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전기 스위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기가 이 전자 제품에 연결되어서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줄 뿐이다. 그의 말 그대로 발전소에서 생산해낸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우리 집 벽에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그 전기는 절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벽에도 이미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인생의 벽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은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받고 또 누리게 하는 그 통로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절망적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요청 이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분명 기도라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을 감추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비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같은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한 시간은 저녁 8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8시에 정한 그 시간을 마련해 놓고 또 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그 어떤 절망적 상황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의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절망적 상황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 내어놓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절망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신앙적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소유하심으로 그 어떤 절망적 상황도 넉넉히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 앞에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선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주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크신 그 사랑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